아멘. 할렐루야. 나는 지금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옆에 사람 보고 다 옆에 나보고 그냥 아무 생각 all the time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옆 사람을 보면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웃으시고 하면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신기하게 저도 이렇게 밑에 이래 있으면서 말씀 듣고 이래 하면 하기 싫어요. 이런 거 좀 어색하고 좀 하기 싫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마음이 좀 이렇게 풀려요. 말씀을 듣는 좀 준비도 되고 참 그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과 행함 이것이 하나로 간다는 거.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현장에서 드리고 또 내가 또 영상으로 드려도 더 일어나고 뭐 더 이렇게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실제가 되는, 그래서 생각과 실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곁에 있는 누구 정도 되면, 저 사람 정도, 저분 정도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아니면 자녀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갤럽에서 전 세계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하냐 그 요인을 물어보니까 유독 한국 사람들은 환경과 물질 속에서 행복 여하를 찾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사는데 불행하다고 한다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불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사는 집을 방문했더니 그의 아내가 있더랍니다. 불행의 신의 아내 이름이 뭐냐? 그 아내 이름이 바로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의 신이라고 해요. 불행의 신과 비교의 신이 한 집에 살더라는 겁니다. 잘생기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언제나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노회나 총회나 이렇게 가봐도 내가 교회가 이 정도라서, 나는 노회장이라서,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차가 어때서 좋다 막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면 훨씬 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그 고시 부장을 했던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 창대교회, 우리 노회 창대교회 목사님인데 고시 부장을 하는데 다 이렇게 가가지고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그러면 되겠어요 이랬더니 내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농담으로 한 건데 그렇게 정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이렇게 겸손해지셨다. 뭐 원래 교만한 사람도 아닌데 이제 말 자체하는 그것이 굉장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정말로 내가 고시 부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시부에서도 보면 자기보다 훨씬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겸손히 고시부원들로 잘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앞에서 그러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막 이 정도 하여튼 비교가 되면 그거는 불행의 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듯이 행복은 우리 지천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새잎 클로바는 지천에 깔려 있어요. 내 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발견되는 행운, 재수 좋은 거 이런 걸 찾으면 안 되고, 어제 나에게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뭐 옥수수를 하나 이렇게 누가 줘가지고 맛있게 먹었다. 참 감사하다. 예? 또 세 가족 중에서도 또 어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김구한 성도님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저녁에 주일날 한 2주 하고 빠지니까 그래 금요일 저녁에 온다 이렇게 했는데 안 왔더라고. 좀 마음에 좀 그랬는데 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또 들다 토요일날 주일날 올라나 보다. 그러니까 일부러 왜냐하면 세 가족이니까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뭐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2주 빠졌으니까 금요일 요번 주일 또 목요일부터 쉬었는가 그러니까 요번 주일 또 한번 출동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아마 출동이 안 잡혔나 보다.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로 주일날 왔더라고요. 사진도 잘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래 요 3일 또 11조 기도회 이럴 때도 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분들은 또 안 오지만 음숙희 성도님은 또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예? 주변에서 어느 권사님이 절대 음숙희 성도님 아니다. 저 정도 되시는 분은 집사님이다 분명히.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내년에는 곧바로 임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 이런 게 다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또 현덕원 지사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지금 이제 선교관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기에 저거도 하고 또 내일은 또 바닥도 하고 또 바닥도 하면서 또 모레는 또 에어컨도 하나 또 들어놓고 그럴 작정이에요. 그러면서 또 현 집사님 보고 내일 우리 양 목사님하고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그 우리가 받아놓은 그 침대가 있어요. 1인용 침대가. 그건 좀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을 하고 붙이고 해야 되는데 이 기구가 있어야 좀 할 수 있어서 부탁을 했더니 또 그러겠다고 다 해놓고 조립해 놓겠다고 그래 이야기해주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 복잡한 거 하려고 그래도요 저는 잘 못하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 그런데 또 잘 하시는 분들이 또 해주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이런 일들 저도 뭐 머리 또 깎는데도 이렇게 가보면 또 잘 깎아주시고 교회는 안 나와도 늘 마음은 늘 교인이다 하는 우리 고순조 성도님 이렇게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 가까운 데서 그런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비교하면 꼭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보다 더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뭐 사람이라는 게 몇백억만 있어도 백억 몇백억이 뭐야? 진짜 한 몇십억만 있어도 나는 교회 짓겠다 속으로 이러는데 그 정도만 있어도 사람은 사실 다 살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유 그냥 뭐 김명석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써도 그냥 자식들 안 줘도 자식들이 잘 살잖아.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그냥 그러지만은 더 부자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부자들이 말로 못하는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래.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비교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불행하다, 힘들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아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셨다. 좋은 거 주셨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아내도 지금 조금
속이 안 좋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자꾸 마음속에 좋은 거 주셨다. 하나님이 잘해 주셨다. 예? 딱 속이 안 좋길래 예정이가 바로 전화를 오더라고. 왜냐하면 나하고 예정이하고 좀 삐졌거든요. 그게 삐져가지고 너무 서운하더라고. 이게 아니 이렇게 지가 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좀 자랑질을 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 좋은데 너무 얼굴이 부끄럽대.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 내렸어. 예정이 관련된 건 다 내렸어요. 이제 원래 이렇게 막 자랑질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 보고 이렇게 있었더니 아내가 속이 안 좋다고, 당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정이가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전화를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화해를 했잖아요. 바로 풀어줬잖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더라고. 아이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또 여러 가지 나쁜 거 이런 게 막 풀어지고, 하여튼 좋은 걸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하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현 집사님도 딸이 경찰이 됐잖아요. 경찰 얼마나 좋잖아요. 또 아들은 또 직장 잘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그 사실요, 연락이 오는 게 더 가슴 아플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애한테 연락이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해. 요즘 따라 전화를 자주 해요, 저한테. 이 녀석이 전화를 또 이렇게 좀 친해졌다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 가슴이 철렁철렁 할 때가 차라리 전화를 안 하고 있는 게 좀 별 문제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전화 안 하던 놈이 한 번씩 전화하면 꼭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하거든. 꼭 뭐 급하거나 이렇게 그럴 때 그랬는데 그래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직장 그 잘 버티면서 야 아빠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자기가 직장을 다녀보면서 너무 이렇게 견디고 막 해내야 되니까 그런 걸 해보다 보니까 아빠는 어떻게 잘 이걸 견뎌냈냐 이런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오지는 않아요. 그 복과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으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누리는 거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주님 앞에 해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내가 타고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그저 얻으나 그 신분을 누리는 거는 그저 누릴 수 없어요. 절대 그게 안 돼. 그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내게 있어도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 그래도 망나니로 있으면 망나니 취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가 있다면 시편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학가들과 시인들이 전 세계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는 시편이라고 해요. 그 중에 시편의 주제가 뭐냐? 그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비동사예요. 비동사. have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가졌다거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열매가 큰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런 줄 알지만은 복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가지거나 받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서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이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복이 내 소속에 저절로 쌓이는 것이지 복을 받고 뭐 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질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맺는 말씀을 보면 망하느니라. 복 있는 사람이 망한다는 게 아니고 악인은 망하느니라. 그렇게 끝납니다. 인생의 모든 앞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요. 플라톤의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5가지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먹고 싶고 입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용모가 있으면 그저 행복하다. 또 주위 사람의 절반 정도가 알아줄 만한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 겨루어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만한 체력이라도 행복하다. 또 당신 연설을 듣고 절반이 동의하고 손뼉을 칠 만한 말솜씨면 행복하다. 뭐 이렇게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여기에 겸손의 미덕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늘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행복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내 속에 어떤 권세가 나타납니다. 어떤 힘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갔다고 입으로 부정을 토하면 이미 권세를 못 쓴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불행하다 나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면 권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 따르지 않을 힘,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을 힘,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자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지나갈 때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쫓아야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습관화될 때에 이러다 내가 망하지 생각하고 단절하고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왜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느냐?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는 자도 나쁩니다. 꼬이는 자도 꼬드기는 자도 나쁘지만 그 꼬드김에 넘어가는 그런 자도 똑같이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쁘지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자도 나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러면 욕심에 빠져들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의 매개체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그걸 찾으러 세상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면, 요즘은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걸 더 욕심을 내 가지고 더 과하게 가지려고 나가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심은 나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겨진 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플랜티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시냇가예요. 그리고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시냇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시냇가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냇가입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물이 있는 곳. 그래서 세상에 풍파, 환란,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다른 나무들처럼 다 풍파가 와요. 밖에 이렇게 뿌리만 거기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튼튼할 뿐이지, 밖에서는 어떨 때는 나무가 꺾이기도 하고 찬서리를 맞기도 하고 겨울에는 잎이 없으면서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환난, 고난, 풍파를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만은 문제가 되잖아요. 든든한 물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약 뿌리가 물에 닿아 있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화려하고 멋있는 나무라도 그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하는 거예요.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시냇가의 의도를 가지고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우리 집에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을 때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안 낳으려고 떼려고. 그때만 해도 막 그게 쉬웠는가 봐요. 그랬는가 같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앞집에 권사님이, 조 권사님이라고, 자네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러면은 죄 받네 그래가지고 맨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이런 사람은 언제 날 낳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하는 소리, 아버지는 하고 어머니야, 야, 저 막내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우리 집이 어쩔 뻔했냐, 이런 소리를 늘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용에 필요하게, 저만 뭐 그러겠습니까? 둘째 형님은 둘째 형님대로. 난 진짜 우리 둘째 형님 참 신기해.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프고 나서부터 매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지금 한 4년 정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를 해요. 물론 자식이 없고 아내가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효심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는 거를 우리 둘째 형한테 들어서 알 때가 많아요.
어머니 아프다는데 어떠냐? 감기 걸려가 힘들다는데 어떠냐? 감기 걸렸어?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매일 전화를 하니까 하는 거고 나는 새벽에만 보고 가니까. 그래 어쨌든 다 필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것을 잘 깨닫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데도 내 같은 게 뭐 새벽에 나간다고 뭐 이렇게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도요. 저는 사실 새벽기도 나온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너무 힘이 돼요. 일단 힘이 되고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뻐하시냐 스바냐 3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 사랑, 너무 기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교만스럽게 막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막 나는 목사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 집에 초롱이 할매, 완전히 할매 요즘 원래 그래. 그런데 그래 봅니까 우리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초롱이 이쁜 똥개는 아니지만 그 뭐지? 그 이제 사실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 됐어요. 죽을 때 됐는데 아직도 초롱초롱한 게 진짜 귀엽고, 예? 우리 김명숙 권사님 집에 굉장히 이쁘더만요. 거기 지금은 이제 금방이지만은 김명숙 권사님하고 같이 죽을란지 모르지. 덕담이죠. 걔가 한 15년, 20년 산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있지만 아무리 막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거드름 피우고 막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연세가 드셔도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그러죠. 이것은 철을 따라 이게 1년에 한 번씩 맺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시사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봄에는 봄의 열매, 여름에는 여름의 열매,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의 열매. 우리는 봄에는 봄의 열매, 여름은 여름의 열매, 가을은 가을의 열매, 겨울은 겨울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열매, 커서는 커서 열매, 결혼할 땐 결혼할 때 열매,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열매, 그게 다 행복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역경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시련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게 사시사철 열매예요.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 없을 때만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원치 않은 환경 속에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눈물 어린 사연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는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감사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은 이미 있어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태어나기를 왕의 집에서 태어나면 그냥 누리면 되는데 왕족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왕족은 왕족의 기품이 있고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그걸 지켜내야 온전히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왕족일수록 거룩과 도덕의 기준은 높아요. 우리는 그런 거 받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 안 쓰는데 영부인은 이런 거 저런 거 받는 거 신경 써야 돼요. 대통령은 이런 거 저런 거 받는 거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했으면 거룩의 어떤 그 기준이 자꾸 높아져야 복도 더 크게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시절을 쫓아 또한 우리는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환난에도 열매를 맺고 좋은 일에도 열매를 맺고 또 고난 가운데도 열매가 있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는 사시사철 열매가 있는 사람,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 고난이 복, 가난이 복, 잘 풀리는 게 복, 잘 안 풀리는 복, 다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저 시냇가에 나는 심겨져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대로 나는 지금 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풀어가면 함께 풀어주신다 하는 것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나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복 있는 길을 이야기하죠.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길을 걷느냐예요. 어느 길을 걷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걸어 다녀야 돼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나 복 받는 사람의 길을 걸을 때 여호와께서도 인정하시니 그럼에도 악인들의 길을 걷는다면 결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복 있는 길을 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건 복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짜 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이거 참는다.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아니면 자식에게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살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복의 길이에요. 그게 복의 길이에요.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을 지켜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열매를 잘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복의 길을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